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있는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무슨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지혜라든가 무슨 도움이 되는 한 방법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이해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표현은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바로 네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기준이 너에게도 적용되어서 너 스스로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않는다든가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비판 정신, 정죄하는 마음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랑이 그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고, 그 사랑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하나의 관문이 이 정죄하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정죄하지 않는 이 마음은 3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그리고 외식하는 자여로 갑니다. 이것이 외식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자기가 적용하고 잣대로 삼는 기준이 자신을 고치지 못하면서 남을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외식이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부터 고쳤어야 되는데 자기는 못 고쳤으면서 자기도 못 고쳤으면서 타인을 고치겠다고 들고 나오는 이것이 외식일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정죄하는 마음이 들보인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되게 직면하고 있는 죄된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실의 경험 속에서 확인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산다는 게 사람하고의 관계의 문제죠. 가까운 사람, 우리 편만이 아니라 뭐 적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 그래서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해관계로나 무슨 다른 이유로 연결이 되어서 사람과 사는 게 인생이죠. 이 사람과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맘 같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런 면에서 늘 정치가들이 대표적으로 욕을 먹죠. 우리보다 나아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가장 종합적이고 높은 수준의 실력이 요구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근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안 찬다는 것은 정치를 잘못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마음에 들 사람이 없는 탓입니다. 우리가 어지간해서 누가 마음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축구선수 중에 누가 마음에 듭니까? 그 대표 선수입니다.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다 못해, 참다 못해 한마디를 하면
이게 내가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한 걸 갖고 싸우자고 덤비는데 기가 막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사실 죽이고 싶은 걸 참고 말로 했다는 걸 모르고 말대답을 할 뿐만 아니라 평생 원수로 삼고 덤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진 참으로 고달픈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일에 세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만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해답이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인간이 혼자 필요를 채우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가까운 사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원수라고 부르고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를 마귀 할멈이라고 부르고 부부가 서로 전생의 왼수가 업으로 만났노라고 합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그러나 꼭 농담만은 아닙니다. 여기는 모두가 다 우리가 왕이고 나 편하고 내 마음에 들라는 욕심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을 방해한 탓에 생기는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여러분 인간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리고 말을 안 듣느냐 하면 사람은 말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때려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논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자꾸 하려고 드는 것은 내가 설명하는 논리성이 진실하고 그걸 합의하면 내 마음에 드는 결과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리성이라는 것은 절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논리는 각각 쓰는 사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가 논리로 끝나는 논쟁을 봤습니까? 꼭 끝엔 이걸로 가죠. 너 생일이 언제야? 꼭 이리 가지. 논리가 논리의 객관성을 유지한 채로 논쟁이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객관적 논리로 싸움이 끝까지 가서 한쪽이 패하면 승복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한이 남습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당구를 잘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구 그러면 다 마음의 열등감을 갖고 계시니까 웃어요. 꼭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당구를 치면 보통 친구들한테 배우거든요. 친구는 100 치고 나는 오늘 갖고. 그니 배운 게 순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없이 당구를 배워서 당구를 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왼쪽 다리하고 왼쪽 손입니다. 이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좋은 당구 실력을 가질 수가 없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도 한 250 치고 300 치면 꽤 치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한심하죠. 300씩이나 치는데 이렇게 자세가 되어 있질 않으니까 좀 왼손에 힘을 더 주시고 왼쪽 무릎을 굽히셔서 중심을 거기 두시라고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놔두세요. 지 아버지 말도 안 들었어요. 아하, 대오각성한 날입니다. 사람은 옳다고 해서 듣거나 옳다고 해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에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성에 잡혀 있다는 것은 쉽게 이렇게 부도덕하고 보기에 벌써 험하고 사납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옳은 일, 선한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설명을 해서 항복을 시키거나 그 지적한 것을 납득시켜서 고치게 하려는 시도를 하는 건 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십시다. 오늘 충고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것 같이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돌로 치겠다는 룻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짓지 않은 자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서 다 쫓아버린 사건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걸 돌로 쳐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때까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을 죄로부터 구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결책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시면 이렇게 성경이 구원에 관한 또는 기독교 신앙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깊이 음미할 만합니다. 291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도우려면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갈 것이 아니라 그 편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 안으로 불러들여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는 한 우리 홀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한 영혼을 찾아가서 영향을 주며 고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판 문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사 자기 자녀를 삼으시는 문제요. 모든 사람의 합의가, 동의가 또는 만족과 감사와 반가움과 사랑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성을 회복함으로써만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납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외에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르냐보다 유능하냐 무능하냐가 훨씬 우선하는 잣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을 제일 못 참고 무익한 것을 제일 못 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되고 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 쓸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의 세상에서 요구하는 인간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지지 않는 이 발돋움과 또 우리만 가진 비법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하여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의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는 이상한 혼합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란 원래 이런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들로 구성되어 이것이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모두가 마음에 들고 이전에 회복된 인간성으로 모이는 공동체라는 걸 놓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뜻밖의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성을 회복한 자의 모임에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성경 봤다, 죄 안 졌다 이렇게 오는 게 여기가 아니고 약간 좀 넉넉해져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넉넉?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거 말입니다. 저희 같이 일하는 교육자 중에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름은 개인 정보라서 밝혀드릴 수 없습니다. 요즘 그 전화 사기가 극성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집에 들어갔더니 사모님께서 여보, 아까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동응답기에 받아놨으니까 한번 들어봐. 자동응답기를 틀었더니 여기는 검찰청 아무개 누구입니다. 아무개 씨, 왜 지난번 1차 출두에 불응하셨습니까? 이번 아무 날 아무 시까지 검찰청 어디로 오십시오. 이번이 마지막 명령이니까 이번에 어기면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시급한 일로 혹 못 오실 경우가 생기거든 9번을 누르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번을 누른 거예요. 이 부분을 다 조금 못 알아듣더라고요. 지금 자동응답기를 들었다니까 전화하는 중이 아니고 9번을 누르라며. 눌렀더니 아무 소식도 없죠. 다시 눌렀죠. 또 없죠. 몇 번을 누르다가 이게 왜 이래? 하자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그치 여보, 아무 소리도 없지. 여보, 나도 몇 번이나 눌러봤어. 사모님이 뭘 들었네? 사모님도 자동응답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왜 일을 이따구로 하냐? 검찰청에서 전화를 했으면 이렇게 시급한 문제면 전화번호를 남기든가 아니 9번을 누르라 그랬으면 누르면 받든가 하지. 아무 소식도 없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둘이 불평을 하고 이 나라에 살게 된 것을 후회하면서 출근을 해갖고 저한테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린 다 뒤집어져서 답을 못했어요. 네가 통화 중이었으면 9번을 눌러도 되지만 자동응답기에 무슨 9번이 있냐. 그제서야 알았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이분이 통화 중에 직접 통화를 했으면 9번을 눌렀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눌렀으면 틀림없이 그 다음 일들을 그대로 따라 했을 것이고 지금쯤 많은 빚을 지고 국어를 다녔겠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은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 양반은 무능한 거 하나만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그 사람은 순진하며 진실하며 정직하며 그리고 이제 무능하죠. 근데 이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싸웁니다. 모든 사람과 공적인 일에서의 유무능을 떠나서 개인적인 취향에서 박자가 안 맞는 것도 우리는 못 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싸우고 살고 있죠. 늘 불만이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불만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그건 우리나라의 그 수준이 낮아서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가지는 죄성이다 이겁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건강한 비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정죄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논리로, 주장으로, 권리로 들어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박자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순서가 다른 걸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질을 부리고 늘 화를 내고 늘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극복하면 평화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은혜와 연합으로 초대받지 않는 한 인간은 그가 가진 죄성을 극복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으로 가시면 327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십시다. 여기에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훈 속에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로 이 마태복음 7장의 본문으로 우리가 근거하여 이해하면 더 깊은 이해가 되는 신자의 신앙적 삶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은 아직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신앙을 늘 승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완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고 그 길로 가고 있고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싸움을 하고 목표가 있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 뭐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욕심, 자기 방법, 자기 템포를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싸우죠.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능력 위주가 아닙니다. 인간성 회복입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럽니다. 여기 대비되는 쌍들은 다 서로 연합할 수 없는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적대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은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헬라인은 지식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례당과 무할례당은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야인과 수구디아인은 야인은 미개한 자를 가르치는 일반적인 평입니다만 여기 수구디아인은 그 중에 가장 미개한 종족으로 알려졌던 종족입니다. 종과 자유인, 주인이 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싸움이 없습니다. 적대감이 없습니다. 둘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신자의 내적 본질들입니다. 신자된 그 요소들이요, 그 정체성의 내용들이지 이걸 해야 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이 요구들은 다 우리된 본질을 구성하는 것들이지 행해야 하는 일들이 그런 목록들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의 존재와 본질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16절과 17절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주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달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에 등장했던 본질적인 내용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하고 주께서 상대방을 주 안으로 불러들여야 우리는 비로소 너와 내가 화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사랑과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정황에서 이런 존재가 되도록 신앙을 적용하시고 노력하시고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 7장이 이 모든 일들을 말하자면 이런 경고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6절이 나옵니다.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나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가진 자이고
내 것을, 이 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개고 돼지다. 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개에게는 거룩한 것이 무용지물이고 돼지에게는 진주가 똑같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는 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선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모두에게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는 자는 아직도 개고 돼지인 겁니다. 주는 자 자체가 모르는 겁니다. 개에게 뭐를 줘야 될지 아직 모르는 것이요. 돼지에게 뭐를 줘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 앞에 필요한 것은, 말하는 개, 돼지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내가 나서서 예수를 빙자하고 믿음을 빙자해서 내가 나서면 나는 내가 거룩하고 진주인데 상대방이 나를 물고 찢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핍박받았다 그러고 순교했다고 우길 겁니다. 여러분 6절 끝에 상할까 염려하라 괄호치고 지랄한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우리는 이런 식의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동원하는 주문이나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동원되시지 않습니다. 원리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동원되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허락한 구원이 가지는 새 피조물의 진정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만나시는 개와 돼지들, 내가 예전에 개와 돼지였듯이 그들 앞에 예수께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들을 여러분 앞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가 되어 여러분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월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을 개돼지라 그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나서도 개돼지를 계속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이시다. 그래 우리의 신자된 싸움들은 정죄감이 없는 싸움, 구별과 이 경멸이 없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되살리는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내 자리를 찾는 것으로 신자 노릇을 하며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의 마땅한 신자된 책임과 자리를 지키는 그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는 또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을 함께 나누는 참으로 놀라운 인생과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믿음이나 열심으로 홀로 뛰어나와 내 마음대로 뜻을 펼치는 우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인내와 사랑을 가지는 법을 알게 하사 내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있는 그 존재와 삶이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공동체가 복되고 놀라운 것을 증거하고 결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